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던 권사님들이 은사를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을 하니까 더 기되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새신자가 와서 받아놓으면은 막 문제를 일으키고 다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밍밍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을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 밍밍하게 해왔던 그 신앙이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신앙의 기본 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위에 은사가 주어지면은 기본이 있기 때문에 기본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기가 없는 인자 온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사를 딱 받아버리면 기본기가 없으니까 왜 준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무엇이 덕이 되는지 아무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면 여러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에 눈이 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질서를 지켜야만 됩니다. 덕을 세우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예언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질서 지키라는 뜻이에요. 예언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도 그 예언을 분별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분별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일어나서 예언을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듣고 분별하고 있는데 또 저쪽에서 B라는 사람이 나에게도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하고 이 사람도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하던 사람은 입 다물으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막 붙들어갖고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다. 질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절제가 가능합니다. 절제가 가능하지 않는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은 절제가 가능해요. 내가 멈춰야지 라고 생각하면 멈춰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 근데 내가 멈추려고 하는데도 안 멈춰진다. 그러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질서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절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겸손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씩 차례대로 예언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를 들어서 A, B, C, D 계속 여기저기서 예언을 하면 성도들은 도대체 누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니까 차례대로 하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어떤 예언이 왔구나 라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그 다음에 배울 것은 배우고 권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권면을 받을 수 있게끔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문제는 그렇게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여기저기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마 혼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예배의 질서를 지키려고 바울이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항상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 정도면은 신앙의 인격이 인정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면은 성도님들도 조금 더 신뢰감을 갖고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임했다고 할지라도 좀 두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 훈련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고 훈련받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누가 보여? 무슨 문제가 보여? 이렇게 소문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게 다 보여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그 사람 마음도 또 내 마음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생각을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실실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끄림직한 사람들은 파출소 앞에 가면 조금씩 이렇게 피해가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괜히 사람들을 자기에서 밀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소문내지 않는 것이 당분간은 좋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고 목회자가 이런 쪽으로 일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일자리를 털어주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소문내지 않고 정확하게 목회자에게 와서 이게 말씀을 해보고 분별을 받아보고 어떻게 사용하라는지 지도를 받아보고 훈련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 정도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일해도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할 때 그때 교회의 어떤 허락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런 은사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덕스럽게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은사를 받으면 처음부터 막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처럼 일어나니까 하다가 문제가 많이 되면 나중에 본인도 상처가 돼요. 연했는데 틀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상처가 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뭐가 보이고 뭐가 듣고 들리고 그러면은 저에게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는 게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제가 직접 만나서 말할 수도 있지만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것을 점검을 해보고 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같이 상담을 하는데 앞에 또 앉혀놓고 나도 계속 생각해보고 있고 기도해보고 있고 막 그러면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메일로 보내려면 제가 읽어놓고 산책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답장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도 생각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속에 단어 하나들도 유익하게 분별하는 데 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내면은 저도 이렇게 분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료도 남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가르침을 받아서 또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런 또 은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